안녕하십니까. 오늘 크리스천티 투데이 CTK하고 우리 아폴로기아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주제는 기독교 정당은 가능한가? 우리나라에서 이것이 얼마나 가능할 것인가? 또 왜 필요한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선 나오신 분들 소개 먼저 CTK 국장이신 김은홍 국장님, 그다음에 박성재 변호사님, 기독자유통일당의 정책 부위원장이시죠? 네, 예, 맞습니다. 변호사님 나오셨고, 김은구 대표는 서울대 트루스포럼 또 전국대학 트루스포럼의 대표이기도 하시죠? 예, 네 분 나오셨는데 저희가 편안하게 여러 가지 주제들을 놓고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성재 변호사님, 이번에 네, 선거에도 이렇게 기독자유통일당이 참가했는데 네, 소회와 함께 네. 뭐 목표를 이루지는 못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차후 계획이 있거나 하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제가 당 대표나 아니면 뭐 선대위원장 위치가 아니라서 조심스럽긴 한데요. 그리고 실무자로서 이제 참석을 해서 이제 선거를 치르면서 느꼈던 소회 내지는 아쉬움들을 잠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네네. 같습니다. 이번 선거 21대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벌어졌던 것 같고요. 그 와중에서 이제 기독교 정당이라는 아주 특별한 정당이죠. 특색 있는 정당, 그리고 이념 정당을 대한민국에서 어느 정도까지 수용이 가능할까라는 그런 시금석의 역할을 좀 했던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제 워낙 진보 내지는 보수 이런 이념 간의 커다란 싸움이 벌어지면서 각 정당의 뭐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본인이 어느 색깔을 가지고 어느 정당에 속해 있느냐가 사실상 이제 결과를 나타낸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부적인 정책들 그리고 세부적인 이념들 또 이런 것들이 더 치열하게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다툼이라기보다는 서로 논쟁이 일어나고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크게 논의가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그게 없었다는 점이 이번 네.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너무 네.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목사님 말씀처럼 이번에 기독자유통일당이 국회에 입성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게 좀 아쉽긴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저희가 봤을 때는 있었고 아쉬운 점도 많았지만 가장 큰 아쉬움이라고 하면 이 기독자유통일당이 사실은 어찌 보면 계속해서 똑같은 이름으로 또 똑같은 정책 또 계속 4년 동안 활동을 했으면 좀 더 많은 국민들한테 또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한국 교회에 좀 더 알려졌으면 표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었겠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점이 너무 아쉬운 부분으로 남고요. 네. 그래서 향후 과제라고 한다면 그냥 뭐 일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거 때만 나오지 말고 정말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뭐 지방자치단체 선거라든지 또 앞으로 있을 4년 후에 있을 선거를 대비해서 계속적으로 상시화돼서 정당 활동을 해서 많은 국민들, 특별히 한국 교회에서 한국 교회를 대변하는 정당이 하나 있구나. 그런 생각들을 들 수 있게끔 네. 활동을 해달라. 이런 네. 요구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 나가야 저희 기독자유통일당이 앞으로도 이제 존속할 가치도 있고 또 다음 선거에서도 입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용구 대표님께 좀 여쭙고 싶은데요.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이름으로 정당을 만들고 정치를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거 정교 분리학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런 질문도 있는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법학을 전공하셨으니까 조금 풀어주시면서 더불어서 기독교 정당이 과연 가능한가 가능할 것 같은가에 대해서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개인적인 생각을 그냥 좀 네네. 편하게 네네. 나눠드리면 우선 저는 정치라는 것이 이렇게 국가의 원칙과 가치를 세우는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 그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슈이고 뭐 크리스찬들도 당연히 그 한 국가가 그 하나님의 말씀
말씀의 바탕을 둔 원칙과 가치에 기반해서 세워지기 위해서 또 그렇게 운영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정교 분리 원칙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사실은 그 미국 헌법 제정 당시에 그 종교의 자유를 네. 규정을 하면서 이렇게 정교 분리 정확하게 얘기하면 국교 분리죠. 그러니까 네. 국가가 종교를 그러니까 국교를 둘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예. 말은 뭐냐면 국가가 종교를 강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예. 영국의 전통, 영국 국교의 전통에서 그 종교의 자유를 핍박받고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미국으로 건너와서 이렇게 그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미국을 기독교 정신에 따라 만든 건데 그 국가가 종교를 강요한다는 것은 사실 이렇게 중세의 네. 잔재이거든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사실은 뭐 하나님의 그 타임 프레임 안에서 이렇게 중세가 갖고 있는 역할이 있겠지만 근데 종교 개혁을 지나면서 저희가 경험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종교라는 것은 강요할 수가 없다. 특히나 국가가 그것을 또 이렇게 강요할 때는 사실은 그 신앙이라는 것이 그 교조화되고 제도화되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이미지마저도 왜곡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중세 시대 그리고 또 저희가 종교 개혁 시간을 이렇게 지나오면서 네네. 얻어온 하나의 귀중한 가르침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종교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사실 선교할 때도 강요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만의 이렇게 감동을 전달하고 하나님을 소개해서 그 성령의 감화로 그분들이 스스로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영접할 때에만 그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가 그 형성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그러한 취지에서 그 국교 분리가 규정이 된 것이지 네. 교회가 또는 크리스찬들이 정치에 그렇죠. 참여해서는 안 그러면 된다. 이렇게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네. 그 국교 분리 또는 정교 분리 원칙을 해석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예. 해석이죠. 우리나라 헌법 20조에 종교의 자유가 있다. 그리고 이항인가가 국교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히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중세 아우구스부르크 종교 화의에 의하면은 영주가 믿는 종교를 그 주민은 다 따르게 돼 있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에게 선택의 자유가 없었죠. 그것을 타파하고 나온 것이 청교도들의 종교 자유 운동이었고 그 여파로 이제 미국까지 왔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국교 분리 국가가 종교에 관여할 수 없다 이런 원칙으로 우리가 좀 다시 달리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기독교인은 정치에 관심 가지면 안 된다. 뭐 설교나 성경 공부할 때 정치를 예를 들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은 이 원칙과 맞지 않는 얘기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우선은 그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국가가 성경적인 가치에 합당하도록 운영되도록 그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활동은 저는 이렇게 권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 교회 안에서 사실 그 정치적인 견해가 이렇게 갈라질 수가 있죠. 그런데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자녀이기 때문에 사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건강한 토론과 그 합의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거든요. 네, 네. 물론 이상적이긴 하죠. 그런데 네. 그런 것들을 오히려 교회가 그 주도하고 선도해 나갔으면 하는 게 뭐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기독교 정당의 필요성이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은 그 기독교적 가치관을 표방하는 그러니까 대변하는 정당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뭐 기독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건 사용하지 않건 네, 네. 크리스천들의 목소리를 그러니까 국가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 원칙과 말씀에 따라서 가치에 따라서 이렇게 운영될 수 있는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당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뭐 독립적인 정당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특정 정당에서 그런 정당을 표방하지 않더라도 그런 목소리를 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 어느 것도 사실 이렇게 제대로 진행이 되지 못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기독자유당이 이번에 그 공식적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신 거는 뭐 저는 이렇게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는 뭐 나름대로 또 많은 고민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대변하는 그런 게 정당 또는 그러니까 정치 활동은 저는 이렇게 격려되어야 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좀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당의 필요성 또 가능한가 하는 부분. 기독교 정당 필요한가 가능한가 예. 사실은 뭐 그럼 전제가 많이 생략된 질문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어떤 기독교 정당인가 네. 거기에 따라서 대답은 달라질 수도 달라질 있을 수 것 있겠죠. 같아요. 제가 뭐 관심을 가지는 거는 아무래도 제가 이제 크리스천리 투데이 편집장이고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국의 기독교 정치 지형하고 닮아 있는 미국의 기독교 정치 지형이 어떤 게 있나 뭐 이렇게 저는 좀 그런 것도 관심이 있는데 유사한 것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 한국에서 특히 이제 보수적인 보수를 표방하는 기독교 크리스천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당 정치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전에 이제 사회 참여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이런 일이 언제부터 시작됐냐? 이걸 따져 보면 사실은 그 전에 이제 미국에서 복음주의 에반젤리컬들이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이 미국 정치에 본격적으로 이제 참여를 하는 시점들이 있죠. 주로 뭐 이제 한 레이건 대통령 정도 네. 때부터 되는데 그때 이제 미국의 정치 지형을 많이 바꿔놨죠. 이제 친공화당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보수적인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정치 참여를 하면서 미국 정치 자체의 어떤 주류화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고 한국의 이제 뭐 뉴라이트 운동도 그렇고요. 최근에 어떤 이제 흐름을 보면 주로 거의 대부분이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어떤 이런 데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견주면서 이렇게 바라보면 조금 더 저는 객관적으로 일단은 좀 보고 싶어요. 제가 개인적인 어떤 판단을 먼저 하기보다는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제가 자꾸 말을 빙빙 돌리면서 지금 숨기고 있죠. 제 네. 카드를 안 내놓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런 자세 자체가 필요한 거 아닌가 저는 그래요. 뭐 성급하게 결론부터 어떻게 보면 결론에 해당하는 말부터 한다 그러면 아까 두 분 중에 한 분이었는데 한국 교회를 대변하는 기독교 정당이라고 그랬는데 과연 그러면 제가 이제 국장님 변호사님한테 질문을 던져볼게 기독 자유통일당이 한국 교회를 대표했냐? 이제 이 질문을 제가 좀 던지고 이거에 대한 답을 들어야지 그 다음이 제가 나올 것 같아요. 저도 여쭙고 싶었는데 그럼 이렇게 질문을 좀 바꿔드릴게요. 이번에 당이 새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바뀌었죠. 예, 이름이 네네. 바뀌고 거의 새롭게 런칭이 되다시피 했는데 네. 왜 지금 그것을 그렇게 이제 명칭도 바꾸고 네. 새로운 가치를 내세우면서 나왔는가 하는 것이 아까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을 주실 때 그 섞여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시 그 나오게 된 배경과 목표했던 것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일단은 저 개인적인 견해로 기독 자유당, 기독 자유통일당, 또 기독교 정당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왜 제가 참여를 하게 됐고 왜 이 당이 입성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냐면요. 그 많은 이제 시민단체에 저도 법률 자문을 해드리고 또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지면 그 법에서 좀 독소 조항 같은 것들 또 교회를 탄압하거나 우리의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있는 법적인 소지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그 법이 만들어지면 안 된다라고 항의도 해보고 네. 세미나도 열어보고 이런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법상 예, 2조 3호의 성적 지향이라는 단어인데요.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단체들과 함께 힘을 써서 저희가 입안도 해보고 네. 또 많은 국회의원들을 통해서도 설득을 해보려고 했지만 큰 주류 정당들이 일단 이거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네.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게 통과되든 안 통과되든 그 조항이 사라지는 거하고 크게 본인들 대세하고 상관이 없다 보니까 네. 관심이 없는 분들도 계셨고 또 한편으로는 그 정당의
당원이라든지 당규에 뭐 소수자 보호, 약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그런 성적 지향에 대한 보호를 해줘야 되는 예. 그런 또 당위성이 있다 보니까 예. 그런 거에 대해서 함부로 입안조차 못하고 이름조차 올리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아무리 외부에서 많이 교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또 개헌 지난번 개헌 때 그 양성평등 성평등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도 외부에서 못하게 집회도 하고 항의도 하고 하면서 다들 느꼈던 게 뭐냐면 아 정말 국회 내에서 이러한 법이 나오기 전에 아니면 법이 나왔을 때 그런 한국교회를 아니면 많은 성도님들 또 일반 국민 중에서도 그것을 반대하는 의견을 가지신 분들을 정말 스피커 역할을 해서 네. 대변할 수 있는 당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의견들이 많으셨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정당이 있으면 정말 뭐 이런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런 입법이 되면 너는 국회의사당 점거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겠다. 네, 네. 뭐 이런 각오를 가지신 분들도 있을 만큼 어떻게든 막겠다라는 의지를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셨는데요. 이제 그게 저는 어떻게 느껴졌냐면 아 국회의원 한 사람 두 사람이 무슨 힘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 이 한 사람 두 사람이 들어가서 국회 전체의 분위기를 바꿀 수가 있고 또 그분들이 목소리를 내밀어서 다른 정당에 있는 기독 국회의원들하고 연대 내지 연합도 가능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이 세워질 수 있겠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독자유통일당이 뭐 몇 명이 들어가든 상관없이 입성을 해야 되겠다라는 전제하에 저희가 계획을 하고 이번 선거에 참여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질문하신 것들을 또 답변을 드리면 기독자유통일당이 원래는 이제 2016년에는 기독자유당이라는 이름으로 20대 때 참여를 했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선거를 앞두고 이게 뭐 다 아시겠지만 자유통일당이라는 게 또 만들어지면서 또 기독자유당하고 또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또 자유통일당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당이 뭐 지금은 이제 우리 공화당이죠. 네. 그쪽으로 합쳐지면서 또 당 네. 이름은 쓰지 않고 아하. 이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게 됐고요. 네. 그리고 기독 자유의 통일을 이제 더 그 당시에 넣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정말 기독교 입장에서 저희가 곧 통일이라는 시점이 다가오는데 네. 정말 통일을 준비하는 정당 그리고 복음적인 또 복음 통일 우리가 항상 말하지만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이룰 그런 이념을 가진 정당이 또 필요하겠다라는 네. 많은 분들이 의견을 내시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통일이라는 단어가 정당명에 더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기독자유통일당이라는 이름이 완성이 됐고 사실 저희 정당명은 이름만 보면 아, 이 정당이 뭘 추구하겠다는 게 사실은 네. 다 드러납니다. 네. 가장 이념 정당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예. 다 드러나는 정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정당들이 있지만 굳이 지금 이때에 네. 기독교 정당에 나와야 했던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신 거네요. 네. 예, 많은 국회의원이 있지만 네. 또 기독 국회의원이 있어야 될 이유. 제 경험 하나 말씀드리면은 제가 군목으로 오래 있었는데 제가 이 군본부 근무할 때였는데 원불교에서 네. 군종장교를 군에 집어넣으려고 그랬어요. 네. 원래는 기천불밖에 없었거든요. 기독교, 천주교, 불교, 군종장교밖에 없었는데 원불교가 집요하게 TO를 따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당시 여당이었던 그 지금의 민주당이죠. 김모 의원이었고 이번에 태영호 그 후보자하고 붙어서 떨어졌어요. 그분이 집요하게 국방위원장을 하면서 그걸 뭐 쉽게 말해서 밀어 넣었어요. 근데 그때 법도 어기고 수치도 조작하고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한 사람이 하니까 결국 되더라고요. 지금은 그 한 명이 몇 명으로 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국회의원 가운데 기독교적 핵심 가치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해서 반드시 뭔가를 이루어내는 분이 어디 계신가? 뭐 몇 분 계신다고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측면에서 왜 소수 정당이지만 선명한 가치를 가진 기독교 정당과 정치인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그때 한번 반대의 사례를 통해서 절실하게 느낀 적이 있거든요. 지금 박 변호사님 말씀이 좀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혹시 김 국장님 다른 의견 그 있으시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제가 이제 선명해야 된다. 선명해야 된다. 선명한 게 뭐냐면 숨기는 게 있으면 안 된다. 정당은 더군다나
정강 정책이 분명해야 되고 이념적인 색깔을 감추는 게 있으면 안 되고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기독교 정당 이런 이제 기독 자유통일당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던졌던 질문은 한국 교회를 대표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일단은 유보를 하셨는데 제가 봐서는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한국 교회 전체라고 하기에는 과연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독자유통일당에서 내세우는 가치와 정책과 이념에 대해서 다 동의할까? 글쎄 저는 아니라고 저는 좀 판단이 되고 그렇게 되면 어쨌든 제가 봐서는 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보수적인 기독교가 이념적으로도 보수적이고 신학적으로도 보수적이고 신앙으로 봐서도 보수적인 그런 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느 정도 대변한다 그러면 그 말은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나머지 범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대변하는 아마 정당도 나올 것이다. 나올 수도 있고요. 저는 차라리 그러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기독 자유통일당도 원내 진입하고 그 나머지 범주에 있는 또 다른 어떤 기독교적인 가치를 표명하는 정당도 나온다 그러면 같이 진출하면 훨씬 더 균형 잡히고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게 이제 예. 네, 그래서 국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이제 그 한국 교회를 대변하느냐, 저는 뭐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사실 선거 결과를 보면서 한국 교회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한국 교회를 대변하려면 당에서 뭘 말해야 되고 뭘 내놓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국 교회와의 충분한 소통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것도 하나의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나름대로 분석했던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한국 교회를 대변하겠다고 나섰다면 충분히 한국 교회와 소통하고 한국 교회가 필요한 게 뭔지에 대해서 정말 꾸준히 계속해서 소통하고 서로 교류를 하고 인적 교류든 물적 교류든 이런 걸 통해서 서로가 원하는 게 뭔지 알아야지 대변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대변해 줄게가 아니라 대변해 주십시오라고 밀어내서 나갈 수 있도록 다음번에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라고 하는 큰 이 베이스 위에서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정당이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좀 급조된 느낌. 물론 전부터 있었지만 갑자기 이렇게 선거 앞두고 드러난 정당이라는 느낌도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대표성 내지는 대변한다라는 그런 인상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유권자들이 그 당을 발견하게 된 거죠.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은 짧았고 그래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지적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 대표님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 말씀해 주시죠. 그 특정 정당이 한국 교회 전체를 대변할 수 있을지는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사실 그러니까 한국 교회 자체도 그 어떤 그 견해나 관점들이 이렇게 많이 갈려 있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그런 분들이 다 한국 교회 자체가 사실 그러니까 하나 되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한국 교회 자체를 대변하는 정당이 생긴다는 거는 뭐 어떤 면에서 불가능할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렇게 성경적 가치를 대변하는 정당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김웅 편집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기독교 사회당을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또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독자의 통일당 이렇게 나오는 것들 있어요. 그런데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근데 무엇이 성경적 가치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더 좀 분명하게 드러낼 수도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기독교 사회당이라고 나와서 도올 김용옥 씨 같은 분들이 또 거기 참여하시고 또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퀴어 신학이나 민중 신학을 지지하는 그런 어떤 정책이나 활동들을 이렇게 하신다면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적 가치가 정확하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히려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말씀이 나왔으니까 우리나라 정당 역사를 보니까요. 45년 8월 15일에 우리가 해방됐잖아요.
한 달 조금 지난 45년 9월 달에 우리나라 최초의 정당이 탄생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기독교 사회민주당이었어요. 신의주 지방에서 한경직 목사님이 필두로 해서 만들어졌는데 원래는 기독교 민주당이었는데 그 북한 지역에 이미 소련군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 사회주의자들까지 포괄적으로 품으려고 당명을 기독교 사회민주당으로 바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해 11월에 소련군에 의해서 철퇴를 맞습니다. 민주주의를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 정책 때문에 그래서 한 23명 정도가 피살당하고 200여 명 정도가 시베리아로 끌려가면서 1000여 명 정도가 투옥당하면서 완전히 해산돼 버리죠. 그 최초의 정당이 기독교 사회 민주당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이후에도 10여 개의 기독교 정당이 나타났다가 해체되고 그런 과정이 있었고 불교도 한 몇 개의 정당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통일교 가정당인가 평화통일 가정당인가 뭐 만들어 가지고 하다가 지금은 사라졌지만 그 종교 단체가 정당 활동을 해왔던 흔적이 여기저기 있고 그 중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은 기독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고 봤을 때에 한국 정당 역사에서 그래도 명맥을 끊지 않고 부단히 어떤 접점을 찾으려고 노력해온 흔적은 보인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지난 20대 선거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을 올렸던 것이 2.59%까지 올렸더라고요. 3%가 돼야 네. 비례대표 2명을 받는 거죠. 그래서 거의 근접했는데 이번에는 그것보다 좀 덜 이렇게 미친 것 같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 다른 나라 사례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다른 나라에서 기독교 정당 사례? 세계 각국의 기독교 정당을 보면 한 57개국에서 아 그렇습니까? 기독교 정당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이름은 기독교 정당이지만 사실상 일반 정당화된 정당들도 대부분 많이 있고요. 다 아시다시피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 연정을 통해서 예. 메르켈 총리가 이제 계속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민주연합으로 예, 있죠. 예. 그런 것들 보면서 또 많은 분들은 그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기독교를 바탕으로 아예 문화가 형성되어 있고 유럽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기독교 바탕이 넓은 데서는 그런 정당이 나와도 가능성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섭렵할 수 있는데 뭐 아직까지는 한국에서는 그런 풍토가 없지 않느냐라고 조언을 해주시는 분도 계시긴 했습니다. 네. 네네. 이제 구체적으로 많은 정당들이 있는데 왜 필요한가 하는 거에 대해서 성경적 가치, 한국교회를 전체 대변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한국교회 대변하는 정당이 만들어지면은 또 다른 색깔의 기독교 정당이 만들어져서 아까 우리 김은구 대표님 걱정하신 대로 교회도 지금 이렇게 한 목소리가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정치권에까지도 기독교라는 이름의 여러 색깔의 정당이 나타날 우려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창세기에 나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문화명령,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또 주의 말씀으로 섬겨야 될 그런 책임을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다면 또는 이런 다변화되는 세상 가운데에서 기독교적 가치를 공격하고 종교의 자유를 이렇게 억압하려고 하는 그런 사상이나 제도가 만들어지려고 하면은 그거는 그냥 종교를 떠나서 이익단체 개념으로라도 어떤 그 목소리를 내고 제도권 내에서 그런 것들을 좀 막아야 될 그런 어떤 책임 있는 역할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도 좀 검토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약자를 보호하고 예. 약자를 보호하는 그 내 이웃 사랑이라는 대계명이죠. 예, 그걸 봤을 때 항상 약자들을 대변하고 약자들 편에 있어야 된다는 그거는 복음의 가치잖아요. 누구도 뭐 진보든 보수든 교회 내에 누구도 그거 자체는 부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약자를 대변하는 방식은 뭐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고요. 그렇죠?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고 뭐 지역 교회가 할 수도 있고 지역 교회들의 연합도 할 수 있고요. 또 뭐 교회가 후원하는 그런 시민 운동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또 하나의 이제 거론되는 게 지금 얘기하는 어떤 정당 정치 속에 들어가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그 방법이라 그러면 그럼 뭐 나쁜 거 없고 좋잖아요. 역시 그런 점에서 과연 복음의 가치를 아까 얘기했던 뭐 대계명이라고 하죠. 이웃사랑이라는 그런 대계명을 실현하는 하나의 방식으로서의 정당 정치, 정당이라는 형태로 한번 해보자. 이거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현대 뭐 비례대표제가 이렇게 생긴 뭐 기본적인 법의 취지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소수의 목소리를 여러 종류의 다양한 소수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들의 대표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조금 더 문턱을 낮춰주자는 취지였잖아요. 그게 법의 취지였는데 물론 그게 많이 무산됐지만은 무색해졌지만은 그런 점에서는 기독교 정당이 그런 소수를 대변한다 그러면 소수 그러면 한국교회 전체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라 그러면 비기독교인들이 볼 때는 이거는 하나의 거대한 권력 집단을 대변하는 거로밖에 비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진짜 아까 말씀드린 3%만 넘겨서 2명인가요? 그러면? 네. 1명인가 2명인가요? 2명의 2명 정도의 어떤 소수의 대표자가 국회에서 목소리를 내면 참 이상적이겠다. 오히려 독일의 김인년을 표방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한국의 어떤 문화적인 지형 속에서는 오히려 안 될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오히려 더욱더 선명하게 선명한 어떤 색깔을 내면, 그리고 욕심 부리지 않고 우리가 뭐 이렇게 집권당이 되겠다, 집권 여당이 되겠다 이런 것보다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패권주의, 제국주의적인 그 모델일 것 같고, 그보다는 우리는 소수를 대변하겠다. 이런 좀 낮은 자세로 꾸준히 아까 그랬죠. 뭐 갑자기 생겨서 이름도 죄송합니다. 이름도 갑자기 통일 하나 넣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개의 아이템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선명하게 좀 더 그렇게 해서 꾸준히 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목표를 낮춰서 한다 그러면 그는 좀 어떻게 보면 바람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김은구 대표님 이런 그 사회 운동을 많이 해오셨는데 이 운동을 하시다 보면 아마 아쉬운 게 있을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법으로 반영이 돼야 되고 제도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광장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모든 얘기를 다 광장 정치가 돼버리니까. 그런 면에서 어떤 이런 정당 정치의 가능성이나 필요성을 좀 느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정당 정치 뭐 예. 또는 뭐 국회 입성 뭐 이런 것들 떠나서 우선 그 성경적 가치, 그러니까 기독교적 가치관이 그러니까 무엇인지에 대한 정리가 우선은 먼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네. 정당을 급조하는 것도 사실은 오히려 위험하고 그 네. 교회 안에서도 사실 이렇게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계신데, 뭐 돌 김용옥 교수 같은 분이 그 한신대 석좌 교수로 계시고 뭐 이런 상황에서 그 뭐 교회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그 정당을 만든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위험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가 중심적으로 추구해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 정리가 먼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약자에 대한 보호나 뭐 이런 것들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근데 그 약자의 보호를 내세우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을 약자만을 대한 사랑으로 이렇게 그 치환해버리고 왜곡해버리는 것이 그러니까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의 흐름이고, 또 그것들은 사실 그러니까 분명히 그 성경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은데, 그렇죠. 그런 사조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신학교나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많이 침투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먼저 정당을 만들거나 뭐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그런 내용들에 대한 정리가 우선 필요할 것 같고요. 뭐 교회 안에서도 뭐 그 퀴어 신학 하시면서 그 동성애자들이나 뭐 그 트랜스젠더나 이런 분들을 의 상태를 이렇게 법적으로 그 정당화하는 것을 이렇게 소수자나 약자에 대한 보호라고 이해를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렇다면 그분들도 사실 이렇게 정당을 만드실 수가 있죠. 그거는 그 정치적인 활동은 자유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성경적인 가치인지는 먼저 정리가 되고 뭐 그 생각이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정치적인 활동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당을 만들기 전에 먼저 중요한 것은 거기에 대한 정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또 하나 질문, 아까 제가 드리려고 했던 말씀인데, 이런 모든 것들 기독교적 가치의 구현에 있어서 정당 없이는 불가능한 것인가 하는 부분을 좀 한번 짚고 넘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정당이 가져오는 부작용이나 아까 뭐 여러 정당에 출마할 수도 있고 또 이익단체 하나가 돼버릴 수도 있고 구성원이 누가 되냐에 따라 성격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정당 없이 가치 연대를 통해서 구현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잠깐 좀 나누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제가 먼저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저는 오히려 역으로 정당만은 예외여야 하는가라고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뭐 아브라함 네, 카이퍼가 지적입니다. 뭐 이렇게 주권 예, 영역을 예. 많이 말씀하셨지만 예, 저는 당연히 정치권에도 더군다나 국회에는 국회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주권이 역사하는 곳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러나 지금 어찌 보면 제가 자랐던 세대에서 배울 때도 그렇고 어떤 식으로 정치를 인식하고 있냐면 국회의원이 된다는 사람들은 사실상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네. 좀 속된 말로 뻥을 잘 쳐야 되고 또 앞뒤가 다른 말을 해야 되고 뭐 그런 약간의 고정관념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치라는 것은 정치 전문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디에서 성공하거나 유명세를 떨치면 정치계로 들어가서 국회의원 소위 말하는 배지를 달고 어험 하는 이런 자리로 이제 많이들 인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에서나 교회 내에서도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한테 너는 반드시 정치인이 돼서 꿈을 펼쳐라라고 하는 목사님들 이야기를 뭐 있으셨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너는 꼭 네. 올바른 신앙인이 되고 정치인이 되어라라고 하기보다는 네. 오히려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정치를 멀리 해야 되는 것처럼 네. 일종의 그런 식의 약간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의 가치관으로서 이제 그런 식의 주입을 좀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네. 이게 오히려 대한민국의 정치 수준 내지는 국회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게 아닌가. 네. 오히려 지금은 그걸 반대로 생각해서 정말 뛰어난 네. 한국의 일꾼들 또 뛰어난 크리스찬들이 다른 데가 아니라 바로 정치로 들어가서 예. 이제 지자체부터 시작할 수는 있겠죠. 그 밑에서부터 단계를 밟고 국회까지 갈 수 있는 이 토양이 어찌 보면 기독교 정신의 바탕을 둔 그런 많은 젊은 청년들을 길러내야 되는 게 이제 한국 교회의 사명이 아닌가. 네. 또 그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국회를 바꾸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정말 기독교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에 근거한 법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선순환이 일어나야 네. 되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제 경험인데 제가 기자 시절에 제가 불교에서 나오는 불교 신문을 2개를 봤어요. 항상 이제 총선이 끝나면 재밌는 논조가 실려요. 거기 이번에도 졌다 이런 논조가 실려요. 이게 뭔지 아세요? 거기서 신자 비율로 그렇죠. 네네. 국회의원들의 종교를 일목요연하게 다 정리를 해요. 그래서 기독교인 몇 명, 불교인 몇 명, 불자 몇 명 뭐 이런 식으로. 한국 국회의원들 중에 종교별 다수는 오래전에 기독교인이 됐어요. 네. 그분들이 다 개별로는 참 건강한 그렇게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분들이 그냥 세큘러 정당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들의 기독교적 가치를 많이 타협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 내려놓기도 했을 거고.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라리 그런 좋은 인재들이 힘을 받고 제대로 가치를 구현해낼 수 있는 기독교 정당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얘기가 되겠고 또 하나 아니 그 정도로도 이렇게 자기 신념을 지킬 수 없는 정도로밖에 우리가 교회에서 A 집사, B 집사를 그렇게 제자 훈련 못 시켰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것도 말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문화 속에 들어가서 이 문화, 중립적인 문화,
기독교적인 문화가 아니라 그냥 이 세상 속에서 들어가서 예수님 들어가라고 했던 그 세상 속에 들어갔을 때 제자로서의 들어가 가지고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다들 역할하고 정치의 영역에서 소명으로서의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이 우리는 왜 그렇게 없나? 누구 책임인가? 결국은 교회가 그렇게 훈련을 못 시켜냈다는 얘기도 되겠네요. 그래서 답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기존의 정치인들이 이 정치적인 은사가 있는 거잖아요. 달란트도 있고 그걸 가지고 노력을 통해서 이제 정치권에 들어가서 뭐 국회의원도 되고 당직자가 되고 한 그 상태에서 이제 약간 주변인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정체성으로는 여기서 먹히지 않는 필드가 형성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나 신학자들 또는 기독교 정당들에서 기독교인으로서 마땅히 취해야 될 정치인으로서의 정치 철학이나 또는 추구해야 될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한 자꾸 모델을 얘기해주고 또 그것들을 따라가면 결국 국민을 잘 섬기는 것이 되고 좋은 나라 만드는 것이다라는 것을 외국 사례나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한번 제시를 해주는 그런 한쪽의 문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기독교 정치 문화가 아직 형성이 뭐 좀 안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국회 안에도 기독교인 국회의원 모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신우의 모임이죠. 네. 싸울 때는 똑같이 싸우거든요. 다른 분들하고. 그러니까 그런 정치 문화나 정치 철학, 기독교적 가치를 가진 정책 그리고 그것이 국민들을 볼 때에도 매우 매력적이고 이거야말로 국민들을 위한 정치구나. 또 이제 우리 통일당 이거야말로 통일을 정말 구호가 아니라 또는 일순간에 페이크를 통해서 환심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통일 정책이 아니라 정말 작동이 될 만한 거구나. 실사구시적이고 이거 정말 좋은 목소리가 여기 있다.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어필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정치계뿐만 아니라 학계나 교계에도 같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문화 저변에서의 변화를 그러니까 삶의 체계로서의 기독교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 거를 이 구조 속에서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아브라함 카이퍼가 옛날에 수상도 하고 목회도 했잖아요. 그러나 그 차이를 별로 못 느끼고 한 거거든요. 칼빈도 제네바에서 그리스도인 학교를 만들었다고요. 여기 오면은 마치 천국 같다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그 영향력을 우리가 영향력이라고 하면 또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은데 좋은 의미에서 영향력을 교회와 이 정치 영역에서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도전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김 대표님 사회운동 하시면서 이제 결국은 정당으로 이것이 결집이 되고 입법 활동이나 제도로 정착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갈증 같은 건 없었습니까? 우선 당연히 예. 국회 안에서 특히나 국가의 운영이 기본적으로 법을 통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들이 있습니다. 또한 정당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표방하는 국회의원이죠. 많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성경적 가치를 정말 이렇게 대변해 오셨나에 대해서는 사실 좀 반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의미에서는 허수가 참 많았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정치하시는 분들이 교회에 어떤 면에서 또 전략적으로 이렇게 또 활동을 하셨던 분들도 있고 중요한 것은 정말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가 정립되는 것이 이렇게 원천인 것 같은데 정치를 하시려고 교회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반대로 어떤 성경적 가치관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정치에 투신하시는 말 그대로 이렇게 투신하시는 분들 그 오욕들을 다 뒤집어 쓰시면서도 가치를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정치라는 영역에 투신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정말 몇 분이나 계신지 사실 좀 반문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이 정말 많이 계셨다면 이렇게 차별금지법 하나 이렇게 막으려고 정말 많은 분들이 사실 차별금지법이 왜 문제인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인식이 없으신 분들이 크리스찬 국회의원이라고 하신 분들 중에도 많이 계셨고 또 크리스찬 국회의원이라고 하시면서 차별금지법을 이렇게 통과시키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무엇이 성경적인 가치인지에 대한 정리가 우선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기독교인 국회의원 숫자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참 외람단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이렇게
허수가 많이 껴 있는 것도 아닌가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중요하지도 않다고 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불교는 한 명이 뛰니까 되더라고요. 아까 원불교 군정장교 들어오는 제도 있잖아요. 저희가 탄식을 했습니다. 기독교를 표방하는 국회의원 중에는 어디 이런 분 없나. 그래서 숫자가 그리 중요한 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 석사 논문을 쓸 때 칼빈의 그 기독교와 칼빈에 있어서 기독국가의 관계, 기독교와 아주 국가와 교회의 관계를 썼는데 결론 부분이 그거예요. 지금은 법치 국가이기 때문에 뭐든지 법을 통해서 굳어진다. 그래서 이 법을 만드는 사람들, 국회의원을 로우 메이커라고 그러잖아요.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매우 중요하다. 늘 그렇게 생각해 왔거든요. 여기서 법을 바꿔버리면 이제 헌법 바꿔보세요. 세상이 바뀌는 거거든요. 지금 그 차별금지법이나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항인가요? 그거에 대해 우리가 굉장히 집착하는 것도 그거 바뀌고 그게 유지가 되면은 세상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국회로 이것이 귀결되는 그런 논의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가치 문제 많이 말씀하셨고 우리 김 국장님이 소명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우린 종교개혁 이후의 루터의 직업 소명설 있잖아요. 그 직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이 정치인들의 소명 의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지금 대표님도 비판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가치냐 이름이냐 이걸 놓고 볼 때 분명히 가치에 방점을 짓고 가치를 우선해야 되잖아요. 그 얘기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A라는 국회의원이 부디스트야. 그런데도 가치는 이분이 가치는 오히려 기독교적인 가치. 우리와 같은 가치, 기독교적인 가치라고 얘기 안 하더라도 예, 우리와 같은 가치를 얘기를 해요. 네. 이분을 지지할 거냐 말 거냐. 연대해야죠. 그렇죠? 가치 연대. 그러면 꼭 거꾸로 예. 그 반대되는 사례도 있겠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자 분명히 어느 교회에 뭐 장로님일 수도 있고 안수 집사님일 수도 있고 대부분 정치하시는 분들은 거기까지 거의 가시더라고요. 또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그런데 이분의 의정 활동을 보면 아니야. 우리는 누구를 지지해야 되죠? 이건 답은 이게 그냥 간단해요. 여기서 정답은 진짜 가치에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많이 그렇지 않은 분들이 역시나 좀 있는 것 같고 이름만 그냥 명찰만 달고 있으면 그분의 인격까지도 우리가 다 그냥 신뢰를 하는 그렇게 양떼들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가치 투표도 하고 가치에 기반한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지 갑자기 훅 치고 들어오는 것 같지만은 기독 자유통일당이 아까 가치 정당을 표명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원포인트 정당도 지금 같은 기회 구조에서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뚜렷하게 원포인트 기독 자유통일 중에서 좀 더 구체적인 건 오히려 통일회가 있을 것 같은데 뭐 그게 아니더라도 뭐 차별금지법의 독소 조항 어떤 독소 조항에 대해서는 우리는 결사반대예요. 아주 반대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진짜 이게 얼만큼 독소 조항이고 이게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얼마만큼 앞으로 침해하는지 여러 가지 사례를 외국 사례 있잖아요. 그런 거 들어가지고 경각심을 주고 원포인트 정당으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죠. 자, 한두 명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 2명의 국회의원 헌신된 국회의원만 있으면 된다는 그런 자신만 있다 그러면 원포인트 정당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이제 막 드네요.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이제 그러니까 분명히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게요. 기독 자유통일당의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이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근데 거기에서 다른 뭐 이제 보수적으로 막 이제 좀 너무나 치우쳐져 있는 어떤 일부 이렇게 운동 그룹의 대표 주자가 거기에 비례 윗번에 올라와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그게 오히려 상쇄 효과를
갉아먹는 효과를 가져오지 않나 이런 점에서는 가치 정당을 표명하는 스탠스가 조금 선명하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제 정치인이나 또는 정당인들 이런 분들의 변화도 필요하고 이런 분들이 기독교적 가치로 무장하고 뭐 문화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또 하나는 아까 지적하셨지만은 교회 쪽에서도 좀 생각의 발상의 전환이나 좀 숙성된 사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번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2,900만인가 3,000만 정도가 투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2,900만. 예, 2,900만 투표했으면 기독교인이 지금 960만이 나오는데 투표권자로 따지면 한 600만은 되겠죠. 그러면 어떤 투표든지 굉장히 결정권을 가진 그룹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많은 정치인들이 교회를 찾거나 좋은 의미라고 보여지지만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정작 기독교인들은 투표할 때 어떤 가치를 따라 투표하느냐. 만약에 600만 기독교인이 정말 이상적인 얘기지만 정말 기독교적 가치를 따라 투표했다면 이 후보자가 기독교인이건 아니건 가치가 점점 기독교적으로 옮겨왔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 제가 농담삼아 드리는 말씀이지만 교회에서 배우고 이런 사회 만들어야 된다고 통성기도 하고 다 확신하는데 투표할 때에는 자기 사투리 따라 투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 고향 사람 찍어주고 진영 따라가고 그러니까 결국 나라는 투표를 통해서 선거를 통해 점점 좋은 쪽으로 바뀔 수도 있고 나쁜 쪽으로 바뀔 수도 있는데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도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기독교인이면 책임감 있게 한 표도 행사하고 정말 예배드리는 심정으로 투표할 때 준비하고 학습하고 토론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럴 때 이것이 맞아떨어져서 정말 교회가 이 나라에 있다는 것이 이 나라의 축복이 되는 기독교가 여기 있다는 것이 한국 역사에서 정말 기록이 될 만한 그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치인 하시는 분도 중요하지만 유권자도 중요하다. 네. 예, 유권자의 각성과 노력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네.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토론을 좀 마무리하면서 한국교회 어떤 지원과 공감대가 필요할지 또 현실적으로 이걸 만약에 기독교 정당을 한다면은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이걸 좀 자유롭게 말씀 나누면서 마무리 지을까요? 제가 그 히스토리를 좀 봤어요. 한국에서 기독교 정당에 관련해서 조금 이제 공부를 하다가 왔는데 뭐 요 전 선거 정도에서 2개의 기독교 정당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정당이 다른 정당을 고발하고 이러는 일도 있고 그렇대요. 거기에 하나가 뭐 목사님들이 특정 기독교 정당을 무조건 표 찍으라는 그런 불법 선거 운동했다고 뭐 고발하고 이런 거 맞죠?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아주 나이브한 계산일지는 모르겠지만은 기독교 정당을 급조해가지고 유명한 목사님들, 대형 교회 목사님들 몇 사람만 설득해가지고 그 교회 성도들 동원해가지고 3% 넘기자. 이런 만약에 아주 그냥 계산을 했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현실적으로 그래 목사님들 이제 중에서 일부가 그렇게 그러니까 불법 선거 운동에 자기 교회 성도들을 동원하는 거.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입장이 분명히 있더라도 목사 가운을 입고 강단에 섰을 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선포자로서의 역할, 소명으로서의 목사죠. 근데 소명받은 목사가 소명받은 정치인이 할 일을 강단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점에서 그러니까 그런 이제 오히려 뭘 안 해야 되냐도 지금 봐서는 상당히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이번에 거의 30분 정도 되시는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 일부께서 뭐 실명을 말해도 되겠죠? 평화나무 쪽에서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예, 저 봤습니다. 제가 그분들 일부에 대해서는 이제 대리를 하면서 도대체 무슨 발언을 하셨길래
정말 예전처럼 뭐 특정 장을 찍으라고 하신 건지 뭐 번호를 말했는지 그런 분은 거의 없으시고요. 그냥 현 시대에 대해서 현 시대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니까 또 반대편도 필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 현 시대에 대한 상황을 네.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쪽에서 봤을 때는 우파를 지지한다라고 봐서 다 고발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현 시대는 무조건 가치 중립을 강요하는 시대가 되었다. 목사님 또 개인의 의견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리고 목사님 또 목회적 입장이든 개인적 입장이든 이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이 있으신데 예. 그러면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목사님이 뭐라고 바라보든 당신은 무조건 가치 중립적인 이야기만 하라. 네. 이렇게 강요를 해야 되는, 만약에 그게 고발이 돼서 처벌을 받는다면 그런 시대가 도래하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할 것 같더라고요. 네. 분명히 목사님들마다 가치관이 다르시고 세계관도 다르시기 때문에 다른 네.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당신은 이런 말 하면 안 돼, 저런 말 하면 안 돼라고 딱 뭐 자르듯이 자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평화나무 쪽에서는 마치 그게 가능한 것처럼 조금이라도 우측 발언을 하시는 분들을 다 고발을 해버렸어요. 물론 그런 모습이 안타까운 면도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이제 법을 위반하면서 하는 거는 당연히 안 되는 거야. 목사님들도 다 인식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불법이 아니라 그냥 어느 정도 용납이 가능한 선까지도 무조건 가치 중립을 요구하는 그러한 행동은 좀 저희가 다음 선거에 있어서는 그렇게 고발하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좀 생각을 고쳐 먹어야 되지 않을까. 본인들은 본인들이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우측 발언을 하시는 목사님들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라라고 고발을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모순적인 생각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우리 기독자의 통일당이 어쨌든 오늘 주제가 기독교 정당은 가능한가이니까 이왕 만들어진 정당 현재는 유일한 정당이죠. 네. 주문하실 말씀, 바라고 싶은 말씀 있으면 간략하게 한 말씀씩 드리고 박 변호사님이 당을 대표해서 일단 소감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네, 오늘 사실은 이제 궁금했어요. 어떤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모인 당인지 뭐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오늘 말씀 잘 들었고 약간의 희망을 발견했다 그러면 이게 이벤트 정당이 아니고 우리가 좀 길게 준비하고 다시 가다듬어 보겠다는 내부의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게 반갑고요.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윌리엄 밀버퍼스와 클래pham 공동체가 또 이제 떠오르는데 그 노예 무역 금지 그 한 원포인트 그것만 가지고 평생 의정 활동을 했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그게 이제 법제화가 되고 그 노예 무역 금지법이 만들어지고 나중에 가서는 이제 그게 노예제 자체를 폐지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성과를 거뒀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헌신된 그리스도인 국회의원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 걸 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고 그 점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무슨 제1당이 되겠다는 그런 거대한 포부가 아니라 오히려 선명한 그런 뚜렷한 가치를 가지고 길게 100년 간 뒤에 100년 뒤에나 구현될 수 있는 것조차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끈기와 인내의 자세를 가진 정당이면 그 사이에 그리스도인들도 설득하고 일반 난 크리스천들도 설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기독자의 통일당 의미 있는 시도를 계속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이번 선거 결과가 사실 많이 안타까운 면이 있긴 하지만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요즘 뉴 노멀이라는 말이 유행하는데 새로운 표준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정당사에 없었거나 또는 새로운 가치를 정당의 운영 방식에서부터 보여주는 그리고 그 윌리엄 윌버포스가 결국 많은 갈등을 통해서 노예제도를 폐지했지만 그것 때문에 영국의 명예가 살아난 거거든요. 그런 어떤 국가의 국격이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뭐 빨리는 아니어도 좋습니다. 보여주시고 형태가 있는 정당으로 국민들 속에 각인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귀한 말씀 너무 네. 감사드리고요. 제가 뭐 당을 대표해서 드리는 건 아니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기독자유통일당이 나아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는 세 분께서 주신 말씀 저도 똑같이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변하지 않는 가치, 사실 성경이지 않습니까? 예. 변하지 않는 이 가치를 지킨다는 것은 꼭 기독교인뿐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 그리고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말 부국강병할 수 있는 또 뭐 옛날 말로 치면 정말 부국강병할 수 있는 길,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우리 다음 세대에도 이렇게 더 훌륭하게 넘겨주려면 이 성경적 가치관에 바탕한 이 가치를 계속해서 추구하는 정당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앞으로도 계속 그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단지 선거 기간에 잠깐 보여지는 정당이 아니라 이제 여기에 잠깐 덧붙이면 사실 평소에도 계속 활동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당 이름을 쓰지 않고 각자의 사회 시민단체 영역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이 당의 이름이 안 드러났을 뿐인데요. 앞으로는 그런 것까지도 조율을 해서 정말 계속해서 평상시에도 활동을 하고 또 평상시에도 그 가치를 계속해서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목사님 말씀처럼 전 국민이 기독자유통일당이라고 하면 그런 정당 이렇게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가치 정당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토론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